감사합니다. 네. 광고 아까 기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안영수 집사님 회복, 그리고 우리 윤정수 집사님 다음 주 화요일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들은 저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오스기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가 사람들이 세상이 대답할 수 있는 총 3가지의 것을 오스기네스는 소개합니다. 첫째는 동양적인 대답으로서 힌두교와 불교를 대변하는 것인데, 만일 궁극적 실제가 비인격적인 존재의 근원이라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대답은 한마디로 그걸 잊어버리고 내 자신도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아까 말씀드린 앞에 궁극적 실제 비인격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를 잊어버리는 것.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신론자, 자연주의자 혹은 인본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세속주의자들의 대답인데요. 오스기네스는 말하기를 만일 궁극적 실제가 우연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존재가 우연이고 하나님 혹은 신들이나 초자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목적은 우리 각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우리 힘으로 스스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다.
자,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연,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절대적 존재, 즉 신이란 존재가 없고 절대적 가치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장 좋은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어떤 자기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정함에 따라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성경적 대답으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 관점에 따르면 궁극적 실제는 우연도 비인격적인 존재 근원도 아니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자기와 관계를 맺도록 부르시는 무한한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목표는 두 가지 근원에서 동시에 나온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실존적 존재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 자체가 어디서 나와야 하는가,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소요의 문답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오스기네스가 말한 것처럼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거나 그 목적 자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과연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들으신 많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오래 사신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젊으신 분들, 혹시 30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40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각 10대, 20대, 30대, 40대마다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에는 취직과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목표를 잡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것을 좀 이룰만 하면 30대가 되면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죽으라고 일한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면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50대가 되면 퇴직과 제2 직업 마련,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직업을 찾는 거죠. 60대 이후에는 은퇴 및 노후 생활을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그 연령대에 맞는 무엇인가 이 정도는 이루어야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의 가치를 두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 가치가 어느 연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마다 계속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한 가지를 완전히 이루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마치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앞에 계속 놓여 있는 듯한, 그래서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달하는 그런 목적들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비유는 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되어졌던 비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던 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비유를 하시면서 결국은 불에 던져져야 되는 멸망받는 민족에 대한 예로 많이 쓰여진 예가 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비유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처음에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7절까지고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에 4절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신 아버지께서 그 쓸모없는 가지들을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리신다는 이야기죠. 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혹은 다른 내가 기대하지 않는 포도라는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그 포도나무를 심었던 농부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포도를 얻기 위함이죠. 자, 농부가 하나님이시라면 포도나무를 가꾸는, 즉 포도나무를 잘 재배하는 농부,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주변 환경들은 아마 최고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원리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나무가 문제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가지 자체의 문제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에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이긴 한데 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분 중에서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를 세우고 덩굴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지가 퍼져나가고 열매를 맺는 덩굴나무의 종류이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 모르지만 그 덩굴이 올라가다가 막혔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 끊어졌든지 동물이 갉아먹었든지 상관없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치 믿는 것처럼 믿는 자들 옆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끊긴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얻는 영양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돌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이런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이 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만 보면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뭐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무를 자라다가 그 가지가 마르면 그때서야 그 가지를 나무에서 잘라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김장준 집사님께서 앞에 감나무 추림을 하셨는데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구별하세요? 보면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잘 보세요. 이거 말랐으니까 제가 잘라내죠. 그러니까 마른 것을 잘라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지가 아직 마른 것이 아니라 거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이미 가지채 밖에 버려져 있는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채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마른 가지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영양분으로부터 멀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마르기 시작한 그런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에서 이게 맞는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가지로서의 어떤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하든지 잘 믿겠다라는 고백과 헌신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의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무에 붙어 있다면 가지가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가지는 잘라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은 잔가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인데 그 가지가 욕심을 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꾸 잔가지만 뻗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아버님이 화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화원만 운영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본인 집 옆에 엄청난 비닐하우스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꽃이랑 분재랑 이런 것들을 다 기르셨어요. 친구 집에 워낙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시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 심호하셨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라 맨날 그 집에 가면 놀다가 화원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노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버님이 꽃과 나무들을 손질하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멀쩡한 가지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라고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 나무, 비싼 나무들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걸 자르지? 그럴 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잔가지를 쳐줘야
큰 원래 가지가 튼튼해져서 더 좋은 나무가 혹은 더 좋은 꽃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기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잔가지를 내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곁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종교적으로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다, 영어로 보면 cut off, 결국은 잔가지를 잘라내다, 가지를 잘라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건데요. 순교자였던 저스틴 마르틴은 이 잘라내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했냐면 진정한 제자도를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다른 잔가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삼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결국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것에만 치중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땅에서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잔가지만을 낼 때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잔가지를 다 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육체적인 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잔가지를 쳐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잘라내는 것, 불필요한 것을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스틴 마르터가 말한 것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훈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잘라내야 되는,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삶에서 잔가지를 터낸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남겨두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만 아마 잘라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보면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잔가지를 쳐내는 것이 나무나 가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필요 없는 잔가지를 쳐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에게는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고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나면 그 가운데 우린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인 8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라면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즉, 열매 맺음에 대한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까지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굳이 우리를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열매를 쳐다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려고 그 많은 수고를 하실까요? 여러분 8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는 이유는 이 8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가지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꿔준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가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작지만 조금씩 이렇게 키울 때 언제 여러분 가장 기쁘십니까? 그것을 따서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채소를 가꾸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기쁨을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나무, 가지를 쳐다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먹든 혹은 그것을 먹는 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나무 심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기쁨을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누군가가 먹고 기뻐할 때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르심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12절 14절인데요 자꾸 여러분에게 읽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상당히 제가 더워서 물을 마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12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결국 요약하면 우리 목숨까지 내어서 우리 친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구로 삼은 누군가가 여전히 밖에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로 다시 불러들여졌을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는 것, 혹은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예배를 더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연애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뭐 중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뭐 서로 좋아하든 뭐 짝사랑을 하든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다 희생하는 것. 물론 뭐 결혼 생활을 오래 가다 보면 뭐 이제는 조금 바뀌는 경향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한참 열애하면서 내가 결혼 막 했을 때는 누구나 부부가 결혼하는 것이 내가 당신을 위해 내 목숨까지 바치리라,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오더를 생각해서, 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래서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로서의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각자 나름대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각자에 맞는 은혜, 은사를 주셨나니 그 이유가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나만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그 은사는 아무런 쓸모없는, 소용없는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은사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라고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한인장로교회가 어떠한 열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39주년이 된 제일한인장로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냐고 초막을 지으며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2세들, 입양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넘어 우리와 아예 인종이 다른, 문화, 민족이 다른 이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계 선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계에는 굶어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실은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란 나라에 펜실베니아 안에서 특별히 이 요크 카운티 근처에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비전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농부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인 것이죠. 저희 교회는 고인물로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받은 복음이 이제는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기뻐할 때야말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음에 또한 그 열매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시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만 머물러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목숨을 바치기까지 세상으로 내보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